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좀 깁니다. 구약 83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회개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법을 잘 준수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얻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졌고 그 결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죠. 그 죄는 아담이 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그 죄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도둑질이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공장에서 여러 가지 술이 만들어지잖아요. 위스키나 막걸리나 맥주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공통점은 무슨 제품이든 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질상 술이에요. 좀 독한 술이 있고 좀 약한 술이 있을 따름이지 술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본질적으로 술이란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범죄를 하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죄를 범할 때 범죄를 삼가하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약간 도덕적인 죄인이 그렇게 구별이 될 따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회개를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네아라고 말하거든요. 메타노에오. 자, 이 말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백이라는 말, 자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말은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인데 고백하다, 동의하다, 그리고 약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은 말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회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행동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복이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회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입니다. 그럼 이 죄에서 회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믿었어요. 나의 힘과 나의 재능과 나의 돈과 인간관계를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이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영접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직업과 같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결단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평생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회개하신 분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헌신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도 영생도 못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설교였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의 죽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내 호흡이 끝나는 날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죄사함의 은총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사함은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사심의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죄의 자리를 털고 회개로 돌이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예수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나를 주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 여전히 또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후에, 영생을 얻은 후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답은 똑같습니다.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죠.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죄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그냥 회개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한자어 뜻을 여러분 아시죠?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뉘우침도 필요하고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진짜 회개예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그는 회개의 모본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명에서 멀어졌어요. 지금 다른 나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안 나가요. 사명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떻게 이를 꾸밉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기가 임신시켰지만 자기가 임신시키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임신시켰다라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그 군사였던 우리아를, 전쟁 상황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신하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나는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방에 내보내요. 전쟁이 아주 치열한 위험한 전방의 고지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 모사를 한 거죠. 완전 범죄가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양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주인이 양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른 점은 죄를 죄로 받았을 때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죄를 지적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보여주었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죄를 뉘우쳤습니다. 죄를 뉘우쳤어요. 자, 그 죄를 뉘우침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와 죄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해서 3번을 강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죄입니다. 내 죄. 여기 죄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3가지로 쓰였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나타내는 폐사라는 단어,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아온이라는 단어, 율법에서 기준에 벗어났다는 하타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죄가 어느 면으로 봐도 심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죄가 어떤 면으로 봐도 다 잘못됐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으므로 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할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고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죄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사람에게 한 범한 죄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든 주님이 다 옳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옳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은 남을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주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합니까?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에 주의 인자와 이제 자기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인자와 긍휼의 의지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고백에만 그치지 않고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이 죄는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소서. 당신의 긍휼을 따라 풍성한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말고는 나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건 이렇게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사죄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고도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나의 선함이나 나의 예배나 나의 회개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회개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용서라고 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요. 죄가 죄인지도 잘 못 느끼고, 그리고 너무 익숙해요. 늘 해왔던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가 어색해야 되고, 죄 졌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그게 살아나야 돼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위에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의 높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뉘우쳤어요. 두 번째, 다윗은 행동을 고쳤습니다. 행동을 고쳤어요. 자,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행동을 고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행동을 고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는 행동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고 행동하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찬양으로, 은총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죄로 오염된 마음, 죄의 공격으로 내상을 입은 마음, 상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정결하게 치유받은 마음이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마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직한 영, 흔들림 없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 흔들림 없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영을 주셔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해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창조되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후에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다짐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다짐까지 해요. 자, 어떻게 다짐해요? 13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세 가지를 서원하거든요. 첫 번째 서원은 뭐냐면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래요. 내가 범죄해서 힘들었지만 회개해서 회복됐는데 나와 같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간증 삼아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겠다는 거죠. 나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서원은 뭡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서원은 뭐냐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뭡니까? 마음과 회개가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을 갖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껍데기만 갖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올바른 영과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면 그에 맞게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윗이 행동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심령이 바뀌고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행동을 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다윗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고쳐주고 행동이 변화하는 데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 보세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인색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했다고 했는데 회개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 변화가 없다.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꼭 필요한 회개들이에요. 먼저는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내가 평생 주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 안 하신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회개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도 얘기해요. 첫 번째 회개를 원죄의 회개라고 그러면 두 번째를 자범죄, 내가 죄를 지은 범죄에 대한 회개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나 두 번째 회개나 둘 다 똑같아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잘 여러분 안 되거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양심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요. 딱딱해요.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죄인지 구별도 못하겠어요. 주님, 저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소서. 부드럽게 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환한 빛 앞에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복하며 돌이킬 수 있고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행동이 바뀌는, 심령이 변화되어 행동이 달라지는 열매를 맺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와 성도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